알레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도 기도입니다. 저는 앞 영상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유튜브의 한계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영상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길게 설명을 하면 어차피 영상을 아무도 안 보니까 짧고 굵게 끝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임팩트가 있으려면 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약간은 기분 나쁘지만 머릿속에 박히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라라는 말을 썼죠. 제가 구라라는 말을 쓴 것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는 그 영상을 보면 누군가는 의구심을 가질 거라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었던 적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요청을 해서 그 뜻에만 맞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가장 큰 게 히스기야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전제를 둬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우리가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분명 그 안에서 작가가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그 시점에서 보면 이건 설정 오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20년 뒤에 어떤 사건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10년, 2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게 설정 오류가 아니라 복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만든 작품에 대한 그 창작자의 복선은 아주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창조자의 복선과 계획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게 우선 전제를 좀 두고 가야 된다. 자,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물론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가 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도록 죄가 차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 왕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는 몇 살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냐면 12살에 등극을 하게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낳은 아이가 므낫세라는 거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죠. 계획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7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판을 옮긴 거야. 이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 위해서는 므낫세가 필요했다는 거지. 지금 저는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거기서 다니엘이 술사들의 대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니엘의 후예들이 나중에 동방박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는 병에 걸린 건 맞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 살려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뀐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신학이라는 게 너무 인본주의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복을 받고,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했단 말이지.
저는 그걸 깨부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를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고 영광이 훼손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는 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니까. 그러면 구약이라는 것은 신약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해할 때 한 시점만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 내러티브, 한 이야기만을 가지고 성경을 그 이야기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구속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전체 역사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났고 생명을 연장받은 것은 므낫세의 탄생,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으로의 이주,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고 그 사이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고 그 성전이 재건되어서 나중에 세례요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당시 그 상황,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 사건을 더더욱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기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어야 돼요. 과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배를 만드실 때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즘은 한탄하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셨을까요? 진짜 그냥 후회, 내가 지은 거 잘못 지었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상황이 요동치고 가치가 요동치고 시간이 요동치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어서 그 현재의 시간만으로 우리의 역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현재에 벌어지는 상황만으로 우리가 울고 웃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라고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전도가 되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일하시는 그 방식에 동참시켜 주신 거라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기도하는 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건 할 수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위기가 닥치면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는 천지가 개벽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설교를 했는데 막 눈물이 터지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나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어떤 사람이 살아나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어떤 기업이 회복되고 내 상황이 반전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선별적으로 해야 되는 자격이 없어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닌 그 초월한 영역에서도 분명히 일하세요.
하지만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영역은 뭐냐면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건 아니야. 왜? 이 시간에 누군가는 기도할 테니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밤이지만 아르헨티나는 낮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밤에 잘 때든 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누군가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은 내가 자고 있어도 이 지구 안에서는 누군가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기도가 사용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감격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강의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시다. 창작자의 복선은 인간이 이해하면서 창조자의 계획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창작자의 복선은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내가 처음과 끝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창조자의 복선과 계획은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생으로 처음과 끝을 알 수 없고 우리는 그 중간에 한 토막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 한 사건을 이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그 시점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과정에 있었는가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고 나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00% 구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야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내 욕심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